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5대 솔라, 종교개혁 5대 솔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간단하게나마 우리 그동안 했었던 내용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죠. 5가지니까 5가지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 배웠죠? 오직 성경. 성경에서 강조한 거는 뭐예요? 오직 성경.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고 꼭 필요한 건 없다. 꼭 필요한 거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 표현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교회 결정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나 로마 교회가 결정한 어떤 회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순서대로 지금 하는데,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는 뭘 강조했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예, 여기서도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 대신 죄값을 받으셨다 이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 이것도 강조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진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오직 은혜. 또 진이 뭐 생각나요? 오직 믿음. 네.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이었는데, 오직 은혜에선 뭘 강조했는지 기억나요? 왜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왜 구원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스스로 할 수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도덕적인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어느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처럼, 어떤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자꾸 구원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라고 했죠? 은혜는 진이야? 은혜를 뭐라고 말했었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력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심각한 문제죠.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 배운 거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요? 설교 노트에 적은 거 있어요. 밑에다 적었었죠. 오직 믿음에서 뭘 강조했죠? 믿음을 강조했는데, 구원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은총이가 중요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또 믿음도 필요하면 2가지, 3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었지. 네. 그거에 대한 대답 기억나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오직 믿음이에요? 왜 오직이라고 하고 2가지, 3가지를 말하죠? 오직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통로로서의 유일한 통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 다른 통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죠. 통로로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찬양을 많이 하다가 구원받을 수는 없나요?
교회를 잘 다니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나요? 믿진 않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로서의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 강조했던 건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성실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 자체를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으로 보면 동일시하면서 마치 믿음을 공로로 생각한다든가 잘못된 생각. 또 반대편의 극단은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정보, 사실을 동의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죠, 에스더? 신뢰하지 않아요. 동의는 하는데 신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게 없는 거.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몸이,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 행동은, 삶은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그러니까 머리와 동의하는 것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말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믿음의 중요한 요소 3가지. 먼저 머리로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걸까?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확신. 마음으로 동의하고 확신. 그것에 대한 내 개인적인 약속. 나를 위한 것으로, 약속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확신. 세 번째인데.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아까 강조한 회개.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의지. 그분을 실제로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 순종과 믿음 2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순종을, 행동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했었던 아주 중요한 모토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되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5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가지 오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려는,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 이 4가지가 꼭 오직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심지어 이건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로마 카톨릭의 대표 신학자들과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 대표 신학자들과 소위 복음주의 대표 신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신학자들,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는 서로 형제다라는 동의하는 사인을 썼어요. 형제다.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다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다라는 걸 사인을 한 공식 문서가 있어요. 이 복음주의,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대표자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의한 건 뭐냐면 천주교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고백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받는 거 고백한다.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빠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면 천주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날은 이 오직이란 개념들을 다 빼가면서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개념도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나요?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직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어떻게요?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에게도 영광 돌리고 베드로에게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영광 돌리고. 지금 계속 구원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를
진이 잘 들으세요.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오직 믿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최소한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는 것이다. 그냥 믿음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99.9%의 영광을 받고 나머지 0.1%는 내가 믿었잖아. 그건 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저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과 지옥에 안 가 있는 나와의 차이점은 저 사람은 안 믿은 거고 최소한 나는 믿었다. 이거는 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위배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서 외치는 건 뭐냐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아빠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에베소서 2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에서 뭘 강조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종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 위에 모든 오직들을 하나씩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교회가 영광을 받고 목사가 영광을 받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마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데 참빛 그분은 예수님 뿐이죠. 참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그 영광 내가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까지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영광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내 거니까 내가 자랑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더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게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겠죠. 어떻게 이런 재능이 있습니까? 그럼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엄청 그림을 제 스케치북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밤낮으로 하루에 10시간씩 그려.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근원이 다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제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 개역개정에 쉬운 성경에서는 잘 표현 안 되는데요. 개역개정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줄게요. 36절을 보세요. 쉬운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만물이 모든 것이란 뜻이요. 진야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어로 중요한 전치사를 쓰는데 모든 것이 그로부터 from him 그로부터 나온다.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through 그를 통해서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로 to him 중요한 전치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전치사.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근원, 원인도 하나님이고 내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through 뭐뭐를 통하여라고 할 때 구원도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재능도 하나님을 통하여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to him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재능도 시간도 지혜도 우리의 성격도 좋은 성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더 기도했고 내가 더 믿음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장한 사람이고 내가 더 봉사를 했고 내가 더 선교에 헌신했고 이 모든 게 다 자기의 영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찾아볼게요. 진이 찾아주세요. 에스더가 먼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왜 너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 중에 너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았으면 왜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특별히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내 믿음, 내 기도의 능력, 내 선교의 업적, 내 봉사, 내 믿음의 성장 이게 다 자기로부터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노력 안 했는데 나는 노력했고 이 사람은 기도 안 할 때 나는 기도를 했고 이 사람 전도 안 할 때 나는 전도를 했고 나도 전도가 쉽고 재밌어서 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걸 참아내고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지만 결국 이건 내가 노력한 거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고 내가 십자가 대신 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 대신해줬고 예수님 다 해줬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한 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바꿀 수 없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정했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이게 시작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패턴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지만 내가 플러스 노력을 했으니까 이게 내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90을 갖더라도 최소한 10은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들 안에 팽배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서 엄마 아빠가 늘 강조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죠. 감사가 그 태도를 길러주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거지만 이 먹는 것이 그냥 늘 있어 오니까 감사하지 않고 먹는 게 아니라
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를 후원해주고 우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숨 못 쉬고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지능, 암기가 되고 노래가 외워지고 단어가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수학이 풀어지고 영어가 조금씩 돼가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하고 관리하고 움직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진이가 어린이 되면서 지혜가 쌓여가고 재능이 생기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이 과정도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해낸 결과만 딱 생각하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영광, 나에게도 영광. 하나님 90%, 나는 10%.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열심히 찾아봅시다. 먼저 찾은 사람이 이사야서 43장 7절.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 그래요, 은총아?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요. 이사야서 48장 11절.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원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여기 쉬운 성경 다른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혜택을 누리는 것뿐이지 그 영광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영광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나의 의도 조금 있고 예수님의 의가 99.9%인 게 아니라 내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우리가 입는 거죠. 혜택을. 똑같이 영광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 영광은 뭐 0.1%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